때 한창 귀엽고 예쁜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 점점 성인이 되어가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세월의 변화 속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감정도 많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러한 부모의 감정의 변화를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자식은 누구인가? 사춘기 때는 남남이고, 군대 간 뒤에는 손님이고, 장가 간 뒤에는 사돈이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장가 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 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주는 떼강도다. 뭔가 풍자적으로 유머스럽게 글을 썼는데 왠지 구구절절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와 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온 가족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에고치가 입으로 씨를 뿜어서 집을 지어 살듯이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모들에게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복되게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있는 여러 믿음의 가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가문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과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이삭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 언덕에 오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울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묶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이삭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순종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였다면 이 장면이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멋진 절정의 클라이막스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더더욱 파란만장했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의 인도로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나 되느뇨? 야곱이 대답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됐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었어요.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그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끌어안고 평생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눈물로 살아온 인생,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또 야곱이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속고 속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보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다음에야 야곱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러한 이삭과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일대기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멋있었던 장면을 핀셋으로 하나 콕 집어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과 야곱이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느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손들을 위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영원히 남는 믿음은 바로 축복하는 믿음이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재산은 믿음으로 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하여 빌어주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향해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끝으로 자식을 축복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의 손끝으로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링컨을 그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어머니의 축복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무엇을 축복했을까요? 16절을 보시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받은 조상들의 이름과 축복이 내 자손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 조상들의 이름이 빛나게 되기를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다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물고기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여러분, 알을 벤 물고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조그만 물고기 뱃속에 수만 개의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는 잡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손들이 바다의 물고기처럼 번성하게 해달라고 야곱이 지금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담이 없는 축복을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번성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러한 번성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재산이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이 에브라임같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므낫세같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아무개처럼 복을 받고 아무개처럼 번성하고 아무개처럼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무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축복의 모델이 되는 사람, 얼마나 근사한 사람입니까? 꿈과 비전의 모델이 되는 모습,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어지는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부모인 나는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얼마나 멋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이 축복 기도를 통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부모와 조부모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무서운 환난과 위기가 참 많았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너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앞으로 많은 환난에 부딪힐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너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일어서서 역사의 현장을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이다. 때로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반드시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내가 믿고 축복하노라. 이게 여러분 야곱의 기도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또 자녀손들이 함께 모일 텐데 이 야곱의 기도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떠날 것이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말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마다 하지 않고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지막 이유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녀들을 인류 대학에 보내고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으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거에만 혈안이 돼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업을 일구고 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감과 상처를 입히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훌륭한 인생이 되라고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인류 대학에도 보내고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말이죠, 돈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 여러분 자식 잘 키운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면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면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 노동의 가치를 모르니까, 땀의 대가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의 쾌락 속에 방황하다가 인생의 허무와 공허 속에 신음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고 마는 것이죠. 서울에서도 보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친구들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자식 잘 키운 겁니까? 그거 돈밖에 모르는 우리 부모들의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만 진정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자손들 가운데 신앙의 모델, 축복의 모델,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 복된 가문, 행복한 축복의 가문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